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2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주일 오전 7시 예배는 새벽 예배 순서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사야 21장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1장은 바벨론 두마 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13장과 1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했던 심판의 말씀을 왜 21장에 와서 또 반복적으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13장에서 말씀하는 바벨론의 심판과 21장에서 말씀하는 바벨론의 심판의 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13장은 이 교만에 빠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21장의 내용은 남유다 백성이 의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얼마나 헛된 나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강해 보이고 이 세상의 위험이 커 보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대입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다양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양한 일들이 결국은 누가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 우리가 이 광야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세요. 하나님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광야에서 우리의 어떤 고독함,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힘듦만 있으면 광야는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곳이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갔는데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근데 광야를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성령님의 이끌려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광야가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거기서 새 힘을 얻고 두 손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표현하는 상징의 표현들이 있어요. 중국인들을 이야기하면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중국인들은 우리가 참 시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본인들은 대다수 분들이 친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랑스 사람들은 낭만적이고 독일 사람들은 엄격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영국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근데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신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영국을 신사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성격이 급하다. 아마 우리나라의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그 상징을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상징하는 나라들의 표현들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느 나라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족들과 함께 오래 살았지만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는지 또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는지 다 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소 나라도 한 길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속담이 지금 유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적인 정세와 똑같은 말이에요. 특별히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였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 1절에 해변 광야라고 쓰여 있지만 이 정확한 표현은 사실 이 바다라는 표현이에요. 바다. 여러분, 해변 광야는 누구를 가리킨 표현일까요? 9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왜 바벨론을 가리켜 해변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은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여러 단어로 합쳐진 단어예요. 먼저 메소라는 단어는 중간이라는 단어예요. 또 포타, 이건 강이라는 단어고, 미아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를 합치면 이런 뜻입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했던 나라인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강들이 얼마나 컸는지 마치 모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바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해변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해변 광야라고 썼어요. 이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해변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풍부한 지역이죠.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해변 광야. 그럼 성경이 이 말을 썼다는 것은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을 가리켜 해변 광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지만 그 나라를 보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죠? 나라들마다 표현하는 상징들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다는 거죠. 너희들을 볼 때 바벨론이 해변같이 풍요로운 나라처럼 보이지 그 속은 광야야. 완전히 메말라 있어. 겉과 속이 다른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야.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지금은 강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바다같이 풍성한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같이 메마른 나라가 될 거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교회가 등장을 해요. 사대교회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요? 죽은 자로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뭐예요? 죽은 자였다. 이것이 바로 해변 광야라는 뜻이에요. 내일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내일도 이런 표현이 22장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똑같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로 유다에게 꼭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남유다를 도와주는 척, 잘해주는 척 보이지만 그 속은 어떤 마음이에요? 남유다를 언제 침략할까? 언제 멸망시킬까? 이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속내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그 들추어진 마음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다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혹독한 묵시를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혹독한 묵시가 뭘까요? 그렇게 잘해주었던 바벨론 국가, 그래서 남유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이 바벨론 국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고 그렇게 풍요해 보였던 바벨론이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같이 메마른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요, 이 왕이 된 다음에 큰 잔치를 벌여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니엘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과 금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게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었을 당시에 바벨론에 침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은과 금 그릇을 가지고 거기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요, 약 1000명이 모였던 잔치였습니다. 엄청난 잔치였어요. 근데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했던 잔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였거든요. 그 장소에서 훔쳐왔던 물건을 가지고 이때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다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바벨론 도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발굴되었는데 1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연회장이 그 도성 안에 여러 곳이 있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때 술을 마시고 있는 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도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장 30절과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뎃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게 뭐냐면 메뎃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국의 연합국이 지금 술 잔치를 벌이고 있는 바벨론 국가에 침략을 하고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바벨론 국가가 얼마나 컸냐면 외벽과 내벽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에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벨사살 왕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행정장관들과 함께 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인자의 나라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곧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업심여기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정신 팔아 모두 다 죽어가고 멸망하고 있는데도 이게 멸망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먹고 마시는데 정신 팔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것을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속이 터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곧 무너진 바빌론에 의지하지 말고 해변 광야 같은 바빌론에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일도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내일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심판의 내용은 자세히 내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오늘 바벨론에 너희들이 의지할 나라가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4절.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해산한
해산에 임박한 여인과 같은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 4절 말씀 보니까 희망의 서광이라고 표현해요. 서광은 어두운 저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갖는 시간이에요. 근데 희망이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하루를 마치고 쉼을 얻어야 할 저녁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두려움과 큰 떨림이 주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에게 기쁨을 주는 나라인 줄 알았지? 아니야 임마. 너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는 너에게 두려움과 그 나라는 너에게 떨림이 주는 나라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지했던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에 의해 도시가 함락되는데 성전은 불타 회파되고 허물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은 잔혹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거든요. 그토록 신사의 나라라고 알았던 바벨론이 결국 남유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을 남겨준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9절과 10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그러나 바벨론이 최강국이 되었다는 것도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뻐긴 바벨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아니 바벨론 백성을 향하여 또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사야의 13장 말씀부터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 애굽 나라, 또 아람 나라, 결국은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가 부강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그 나라를 성장시킨 것뿐입니다. 근데 마치 그들의 자신이 힘을 얻은 것처럼 뻐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해서 여러분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바벨론을 의지해서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애굽 땅을 의지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때문에 부강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때문에 지금까지 형통해 왔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거죠. 여러분 갓난아이 스스로 컸다고 여기십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갓난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먹임으로 여러분 그들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절 3절과 5절까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의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었는데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앙달복달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서광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기도하셔야 되고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이끌어 가려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돌아필고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고 여러분 잠자리에 드셔야 해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분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